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강해 21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낙이 오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그에 대한 대가가 온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빚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느냐? 빚이 갚아도 참 힘든 것이 요즘 세상이죠.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하면서 살아가는 도시 근로자들 대개가 다 빚이 있어요. 아파트 구입하려고 해도 현금 가지고 집 사는 사람 어디서요? 다 대출받아가 그래가지고 원금 이자 갚아가면서 살아요. 요즘은 뭐 렌탈하는 그 정수기 비대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전부 빚이죠, 그죠? 할부금 내가면서 빌려 쓰는 거죠. 자동차 보험, 뭐 카드도 전부 다 빚이죠, 그죠? 외상으로 땡겨 쓰는 거죠.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근로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카드로 써놨고 나중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갖고 나면 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카드 이렇게 서비스 받고 대출 받고 할부 받아가 사는 그런 하루의 인생들. 그러니까 이게 빚을 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는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빚은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세진 자라는 거예요. 신세진 자.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었습니까? 은혜로 됐죠, 그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자예요? 빚진 자다. 작지만 뭔가 보답해야 할義務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으로서의 빚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의 보답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신실을 지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자발적인 자원하는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와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약 한 6천만 데나리온 정도 돼요. 6천만 데나리온. 한 사람의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라니까 하루 요즘 뭐 노동자들 일당 1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죠. 그 10만 원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6천만 데나리온은 금액이 얼마냐면 6조예요. 6조.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
그런데 이 육조라는 빚을 이 빚진자가 부채를 탕감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 주인한테.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이제 이렇게 줬어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야. 그런데 자기는 1000만 원 빚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한테 뭐예요? 6조라는 큰 돈을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빚준자한테, 채주한테, 채무에 있는 그 사람한테, 빚을 진 사람한테 불러다가 두들겨 패고 너 안 갚으면 죽인다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옥졸들이 뭐냐면은 왜 저렇게 시끄럽냐니까 저기 좀 전에 주인께서 6조라는 큰 돈 1만 달란트의 돈을 우리 주인께서 탕감을 해줬는데 저기 자기가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다고, 100데나리온 그 돈이 있다고 안 준다고 두들겨 패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큰 빚을 얻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감사의 마음에 대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 감사라는 건요, 이 기독교밖에 감사가 없어요. 뭐 절에 불교를 믿는 부처를 믿는 그 불자들이요, 뭐 석가모니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감사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나 도덕가들의 윤리는 항상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이모와 강요만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오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다. 거기에 대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물질의 빚진 자, 모든 빚이 생명의 빚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결코 외면하고 부인하고 또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지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요 항상 좋은 것 좋아하고 맛있는 것 좋아하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들어눕고 싶고 편한 것 좋아해요. 이 코로나 이거 보세요. 이 코로나 이거 걸려도요 예배 안 빠지는 교회가 있어요. 합천의 3일교회 한승동 목사님 교회 가면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려요. 안 빠져요. 우리처럼 믿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이 깐깐하고 좀 까다롭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얼마 됐다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멀리 오시는 분들을 편의를 감안해서 우리가 그냥 오후 예배를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성경에는 보면은 상분제를 가지고 조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불을 감금하고 성전의 제단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마라, 등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 죽고 죽자 하면 산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이 원리,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의 지체가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요. 이 불신자들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세요. 5절 8장 5절 마이크가 삑삑 소리가 나네요.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해놓고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해놓고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해놓고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4번이나 계속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 죽는다. 지금도 뭐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장차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예. 육신을 따라 육신 가운데 늘 사는 삶은 장차 반드시 죽는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예,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가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혈기 부리고 바람 피고 술 먹고 육신에 하여튼 원하는 대로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거 우리 스스로 안 되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늘 우리 몸에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관계 있고 상극관계 있고 부딪히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이 그죠? 좀 피곤하고 괴롭고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이래 되고, 근데 우리가 성령이 바닥이 나면 자동차 휘발유에 기름이 바닥나듯이, 핸드폰에 충전한 것이 바닥나듯이, 뭐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말씀 보고,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와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도 이거 하단에 꽃밭에 계속 물을 주는데요. 만약에 한 번만 안 줬다, 하루만 빠져 먹었다, 그러면은 이 하초들이 봉서나 고소모소 해바라고 이게 푹 충들어져 가지고, 예? 한 2, 3일 놔두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았다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지키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 기도, 이거로 열심히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점점 소멸돼 가지고, 예, 우리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이 드러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고면할 때에도 마음은 온유로되, 그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역하기 때문에, 육신은 편하고 안 죽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이게 또 대립이 되죠. 종의 영을 받느냐, 양자의 영을 받느냐.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됐단 말이에요. 양자. 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불러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베푸는 데 와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하면 이 독사 새끼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려더냐, 이 독사 자식들아, 독사 새끼야 그래, 독사 새끼. 예? 독사가 뭐예요? 뱀을 말하죠. 사탄을 말하죠. 사탄의 자식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멸망받을 그런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칭의를 받았는데, 무슨 칭의를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 예? 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를 삼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로마어도 있었고, 그죠? 그리스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람어라고 그 지역 방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님 그럽니까? 아빠 그럽니까? 아버지 그럽니까?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죠. 더 친근해 보이죠, 그죠? 예.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의하셔서 양자로 불러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공포로서 벗어나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부처보고 아빠 아버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버지를 안 불러요. 아빠라도 안 불러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러지 아빠 아버지 그런 말,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그런 소리 안 해요.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 누구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사도신경에도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아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친히 증거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라 그래요. 미쳤나? 우리 아버지는 여기 김누구 안부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그렇게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증거해서, 그래서 성령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권사님, 우리 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상속을 누구한테 해줬어요? 자녀들한테 해줬죠. 권사님도 좀 해주시던가요? 예? 권사님 좀 했어요? 예. 권사님은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시고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어머니시니까.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도 성구도
예? 좀 헌신하고 좀 그러세요. 예? 상속받았잖아요. 가실 때 나중에, 예? 나도 가면 또 자녀들 쓰지 뭐 권사님 쓰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 좀 바치면 우리 주님이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가 상속을 받아요. 뭔 상속을 받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영광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 뭐냐? 하늘 영광이다 말이에요. 하늘 영광. 예? 천국 간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도 한번 하면 고난도 받아요. 예. 물질도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하고 또 때로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마당도 쓸고 하초도 가꾸고 물도 줘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No cross, no crown, no cross. 예? 면류관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은 절대로 면류관, 그죠?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희한해요. 영광은 받고 대우는 받고 상급은 받기를 원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안 당하려고 그래요. 희한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 해서 상속자는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이 바로 천국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천국의 유업, 영생의 상속. 할렐루야. 그 상속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 유업은 천국과 천국의 모든 영광, 이 땅에서도 영생과 기쁨과 축복, 권세, 그게 있다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들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하는 것 아픈 것 다 없단 말이에요. 전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상속자, 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 상속된 아들, 그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지금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많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큰 신세를 진 자니, 큰 신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 비유, 6조 원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하려고 대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한 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가진 것, 주님 주신 것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구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여러분은 장차 천국의 약속을 받은 그런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고 절대자라고 부르고
그죠? 뭐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어깨, 그죠? 어깨 이렇게 구부리고 움츠리고 그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주실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그 큰 영광을 위해서 현재 닥치는 환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당한다, 뭐 헌신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기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 받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만 바라지 말고 고난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선근사님이 수박 갖다 줘가지고 먹을 때에 참 달고 맛있고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아이고 우리 근사님 이 수박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봄부터 땡볕 아래서 고생하고 물 주고 김 메고 약 치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 고난이 있어야 크로스, 십자가가 있어야 크라운,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항상 고난 없이 영광만 바란다는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균형 잡힌 성도들은 항상 하늘의 영광이 있기 전에 이 좁은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피하거나 회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고난과 영광은 이 꼴이 되는 사실을 알고 항상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장차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근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하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